예, 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9장 36절 말씀부터 43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42번째 시간으로 부제목은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지난 시간에 병상에 누워 중풍병으로 8년이나 투병 생활하느라고 그 인생이 얼마나 헝클어졌을까요? 얼마나 이지러졌을까요? 그랬던 애니아가 주님께서 치유해 주셔서 정돈된 삶을 사는 것을 보고 그 가까운 곳인 루다에 있는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또 인근 지역인 사론이라는 곳에서까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았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돌아오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돌아오다. 본문 35절에 보니까 돌아오다. 자, 여기서 돌아오다로 번역된 헬라어가 에피스트레포예요. 에피스트레포. 무슨 뜻이냐면 방향을 돌리다라는 의미와 함께 되돌아가다, 복귀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방향을 돌린다는 것과 복귀하다라는 것이 비슷한 것 같지요? 그런데 달라요, 뜻이. 누가복음 8장을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 살아난 얘기가 나오죠. 회당장 야이로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사랑하는 딸이 12살인데 이 외동딸이 갑자기 까닭없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급히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서 제발 내 딸 좀 살려달라고 도움을 구하죠.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간청을 받아들여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는데 그 예수님 가시는 길에 수많은 예수님의 도움의 손길, 고침을 바라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모여드는 바람에 예수님이 빨리빨리 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사람 가운데 특히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는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시느라고 지체하시는 동안에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왔는데 뭐라 그러냐? 방금 당신의 딸이 죽었으니까 이제 예수님이 오셔도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필요 없으니까 예수님 좀 그만 괴롭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분명히 그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발길을 돌리시기는커녕 곧장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아이야 일어나라 달리다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누가복음 8장 5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줄친 것만 시작.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여기 보니까 아이의 영이 나갔었나 봐요. 그 죽었으니까 나갔었어요. 그런데 나갔던 아이의 영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아이가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아이를 떠났던 영이 돌아왔다는 것은 아이의 영이 원래 거하던 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아이의 속이라는 거죠. 그죠? 여기 아이의 속에 원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떠났다가 어떻게 해요?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헬라어 원문에서 여기서 돌아와로 사용된 헬라어가 뭐냐? 에피스트레포예요. 돌아오다. 아이를 떠났던 영이 원래 있던 자리인 아이에게로 복귀하였음을 설명하는 단어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오늘 본문 35절에서 이 단어가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에피스트레포. 그리스도 안에서 삶이 정돈된 애니아를 보고 루다와 사론의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어요. 돌아왔다는 건 뭐예요? 이 사람들의 원래 자리가 어딥니까? 주님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떠났다가 어떻게 해요? 돌아왔다는 거예요.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이 돌아온 것이지만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주님께로 돌아간 거예요. 돌아간 거. 예.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단순히 인생의 방향만 바꾸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들은 주님께로 되돌아간 것이요, 주님께 복귀한 겁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들이 주님께로 되돌아갔다는 것은 그들이 애당초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라는 거예요? 주님 안이라는 거죠. 예.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애당초 그들이 있어야 될 자리예요. 그러면 믿음이 뭐냐? 믿음은 내가 마땅히 있어야 될 하나님의 자리인데,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다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안으로 되돌아가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자, 그러면 지금 현재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안에 있습니까? 아니요. 제가 그동안 교회에서 전도사 생활, 목사 생활 해보니까 교회는 열심히 나오는데 하나님 떠나 있는 사람들 많아요.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는데 아무리 봐도 하나님 떠나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시잖아요. 반드시 하나님 안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문제예요. 우리가 빨리 하나님의 이 뜻을 깨닫고 돌이키면 어렵지 않은데, 하나님 안으로 되돌아가야 될 사람이 되돌아가지 않잖아요. 그럼 인생이 고달파지는 거예요. 같이 있는 사람이 고달파진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반드시 되돌아와서 구원받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그러잖아요. 좋은 말로 하다가 안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궁딩이를 때려서라도 돌이켜야죠. 왜? 돌이켜야 되니까. 반드시. 여러분, 자동차는 차종에 따라서 부속품이 약 2만 개에서 3만 개가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그 많은 부속품이 각각 자기 자리를 지켜야 그 차는 안전하게 달릴 수가 있어요. 제가 차를 운전하고 있는데 앞에서 뭐가 깜빡깜빡해요. 보니까 뒤에 라이트가 나갔다고 라이트 가르라고 깜빡깜빡해요. 안 갈고 탔어요. 이번에는 왼쪽 앞에 라이트가 나갔다고 깜빡깜빡해요. 내일 가서 그 라이트 2개를 갈아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차를 운전하는데 어디서 나사가 하나 뚝 떨어졌어요. 에이, 뭐 나사 하나쯤이야 그러고 타면 될까요? 아니요. 반드시 그거 자리 찾아야 돼요. 왜? 안 그러면 그 차는 고장나게 돼 있고, 고장난 차를 계속 타다 보면 사고가 나죠. 그러므로 떨어져 나온 부품은 반드시 원래 위치로 되돌려 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은 머리 대신 예수님 안에 있는 지체입니다.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가 있어요. 그런데 세상이 좋아서, 불편한 게 싫어서 내 자리를 떠나서 가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에피스트레포,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방법이 어려운 일을 만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지혜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도행전 3장 19절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여기 나오는 돌이켜도 아까 말한 헬라어 에피스트레포예요. 베드로는 하나님을 향해 방향만 바꾸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원래 자리로 되돌아가라는 거예요. 원래 자리로 되돌아가야만 우리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생명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원래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요빠라는 곳 들어보셨죠? 요빠는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약 50km 떨어져 있는 항구 도시예요. 자, 이 요빠라는 항구 도시가 왜 유명하냐?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을 건축할 때에 레바논의 목재를 배로 실어서 나른 항구가 바로 요빠 항구예요. 그래서 유명해요. 그래서 요빠 항구에 목재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거기서부터 50km를 어떻게 해요? 이제 수레로 끌어서 옮기는 거죠. 또 요빠항이 왜 유명하냐? 구약의 선지자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도망가기 위해서 배를 탄 항구가 요빠 항구예요. 그래서 유명해요. 네. 자, 이 당시의 요빠 항구는요 굉장히 컸어요. 항구 도시예요. 그런데 이 요빠의 항구 도시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았어요. 그 요빠에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 가운데 다비다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다비다. 자, 이 다비다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히브리어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에게는 헬라어 이름이 또 있었어요. 헬라어로는 뭐라 그러냐? 도르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비다, 도르가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비다는 히브리어 이름, 도르가는 헬라어 이름. 이 뜻은 똑같아요. 영양 또는 암사슴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헬라어 이름이 있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이 여자는 유대인이긴 하지만 헬라파 유대인이다. 외국에서 살다가 들어온 유대인이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유대인들은 자고로 영양, 암사슴 그러면 아름다움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다비다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영양, 암사슴이에요. 그러니까 이름만 들어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이 다비다라는 여자는 이름만 아름다운 여자가 아니에요. 본문에 보니까 이 다비다라는 여자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고 소개하고 있어요. 다비다는 자기 자신의 이름의 뜻에 걸맞는 아름다운 삶을 사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삶을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왜요? 아름다운 삶을 살려면 불편하거든요. 손해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의미에서 다비다는 아름다운 믿음을 가진 여인인 동시에 아름다운 효녀이기도 해요. 왜 효녀냐? 여러분, 아기가 막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부모가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부모가 아이의 이름을 지어줄 때 뜻이 좋아요, 나빠요? 좋은 뜻의 이름을 지어줘요. 왜?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성경에 보면은 간혹 이상하게 이름 지은 부모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이 세상의 부모치고 자기 자식의 이름을 안 좋은 뜻으로 아무렇게나 이름 짓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가능한 한 앞으로 세상에서 크게 되라고. 제 친구 중에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이대길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예. 그런데 간혹 보면은 봄 되면은 사람들 대문에다가 입춘대길이라고 써놓잖아요. 걔 이름 많이 써놓더라고요. 걔 이름 뜻이 그거예요. 크게 길하라. 대길이. 참 글씨를 잘 썼어요. 자, 그런데 이 부모가 자식에게 이름을 지어줄 때는 좋은 뜻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이름을 지어주는데, 그 이름에는 부모의 소망과 염원이 들어있잖아요. 예. 또 신앙생활을 하는 부모님은 자식의 이름을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서 따와요. 자,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고 줬어요. 우리 권사님, 그죠? 왜 이삭이라고 줬어요? 이삭같이 크라고. 그죠? 이삭같이 크라고. 그 이삭이가 학교 다닐 때 참 놀림을 많이 받았어요. 야, 이삭이가 뭐 이러면서, 이삭이는 착해야 돼 그러면서 막 놀림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도 이름 안 바꿨잖아요. 왜? 이 부모님이 아이에게 거는 신앙의 기대가 있는 거예요. 이삭같이, 야, 성경 보니까 이삭이 참 좋더라. 이삭같이 자라라.
그러므로 부모는 자식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그 자식에게 소망을 가져요. 염원을 가져요. 그러면 이 자식이 그 부모의 염원대로 소망대로 살아내는 건 뭡니까? 효도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다비다의 부모가 야 다비다 너는 암사슴같이 영양같이 아름다운 여자가 되어라 이렇게 해서 다비다라고 이름을 지어줬는데 이 다비다가 정말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 부모님의 염원, 그 부모님의 소망을 이루었으니까 효녀잖아요. 효녀. 동시에 진정한 신앙인입니다. 요빠의 그리스도인들은 자, 그런데 이 다비다가 갑자기 죽었어요. 정말 오래, 그러니까 그러는 거죠. 이 사람은 정말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될 사람인데 왜 이렇게 일찍 죽었냐? 사람들이 슬펐습니다. 그래가지고 요빠의 그리스도인들은 다비다의 시신을 깨끗하게 씻은 뒤에 다락방에다가 안치했어요. 마침 그때 사람들이 그 요빠에서 약 18km 떨어져 있는 루따라는 곳에 사도 베드로 선생님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야 빨리 사람을 보내서 사도 베드로님을 모셔와라. 그래가지고 18km 떨어져 있는 루따라는 곳까지 사람을 보냈습니다. 자, 이때 베드로에게 간 사람은 베드로를 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또 사람을 보낸 요빠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베드로를 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본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친한 사이는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보냈더니 베드로가 선뜻 그 사람들을 따라서 요빠로 왔어요. 그리고 다비다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가자 거기에는 다른 많은 과부들이 모여가지고 그 다비다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당시에 과부다 그러면 힘들어요. 사는 게.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힘든 사람들을 얘기할 때 누구를 얘기합니까? 고아, 과부. 남자는요 이 당시에 혼자 살잖아요. 그래도 일해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과부는 살기가 힘들어요. 또 하나는 뭐냐? 나그네. 예? 떠돌아다니는 사람들 힘들어요. 그래서 불쌍한 사람들을 얘기할 때는 꼭 고아, 과부, 나그네를 얘기해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이 과부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이 다비다가 이 과부들을 갖다가 많이 도와줬던 것 같아요. 그래 이 다비다의 도움을 받은 여인들이 다비다의 죽음을 애달파하면서 다락에서 울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베드로가 오니까 베드로에게 와가지고 우리 다비다 좀 살려달라고, 이거 보라고, 이 다비다가 살아생전에 나한테 지어준 옷이라 그러면서 이 다비다가 이 여자들을 위해서 지어준 속옷, 겉옷을 갖다가 막 보여주면서 이 다비다가 이렇게 착하게 살았는데 왜 이렇게 일찍 죽냐고 막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가난하고 물자가 귀한 이스라엘에서 이 속옷, 겉옷은 단순한 옷이 아니에요. 요즘은 우리가 그냥 맘먹으면 옷을 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율법에 당시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김재현 권사님이 저한테 돈을 빌려갔는데 못 갚아요. 그러면 돈 대신에 뭘 뺏어올 수 있냐면 겉옷 있죠. 여기서 말하는 겉옷은 뭐냐면 담요 같은 건데 이렇게 걸치고 다닐 수도 있지만 밤에 덮고 잘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겉옷은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돈이 없는 사람들은 이 겉옷을 맡기고 돈을 빌려갈 수 있는 그 정도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빌려줬다가 돈을 못 갚으면 겉옷을 뺏어가요. 겉옷을. 네. 그러니까 일종의 재산이죠. 자, 여기서 우리말 속옷으로 번역된 헬라어가 키톤이에요. 일반적인 옷이에요. 겉옷으로 번역된 헬라어가 히마티온인데 이건 정말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이불 대신 가지고 있는. 자,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기가 입던 옷이 작아지거나 또는 낡아지면 어떡합니까?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주는 경우가 있어요. 엄격히 말하면 우리 동네도 분리수거 하거든요. 옷까지 있으면, 안 입는 거 있으면 갖다가 그 창고 같은 데다가 이렇게 쌓아놔요. 그러면 이제 다른 나라로 막 보내고 그러는데, 절대 제가 입을 만한 것은 거기 안 둡니다. 입을 만한 건 제가 입죠. 뭐 작거나 어디가 탈색됐거나 그러면 거기다 갖다 둬요. 이거는 사랑이라고 하기보다는 처분이에요, 처분. 예. 그런데 다비다는 자기가 입다가 못 입게 된 옷을 사람들에게 준 게 아니에요. 다비다는 자기 손으로 직접 속옷, 겉옷을 만들어서 새 옷을 준 거예요. 따라서 여인들이 베드로에게 직접 보여준 생전에 다비다가 자기를 위해서 만들어준 그 속옷과 겉옷은 이 다비다라는 여자가 살아생전에 얼마나 아름다운 삶을 살았는가,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비다의 가족도 아닌 이 여인들이 다비다의 시신 앞에서 정말 슬퍼서 우는 거예요. 슬퍼서. 그것은 다비다가 그들에게 베푼 사랑의 결과였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 잠깐 우리의 마지막 날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났을 때,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났을 때 나라고 하는 존재의 죽음을 진짜로 아쉬워하며 슬퍼할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내 가족 말고. 내 가족이야 그동안 살아온 정이 있으니까 엄청 슬퍼하겠죠. 울겠죠. 말고 가족 외에 나의 죽음을 갖다가 슬퍼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또 내가 살다간 인생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아, 저 사람은 어떤 사람, 이렇게 평가할까요? 베드로의 기도로 죽은 다비다가 다시 살아났을 때 요바에서 살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의 기쁨과 감격이 얼마나 컸을지는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죽었던 다비다가 살아난 직후에 요바를 떠나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그 뒤로 여러 날 동안 요바에서 체류했습니다. 그렇다면 요바에서 살고 있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베드로를 자기 집에 모시고 가가지고 체류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죠. 죽었던 다비다를 살렸는데 저 사도 베드로라는 양반을 우리 집에 잠깐 모시고 있으면 우리 집에서도 능력을 행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아요? 예전에,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 저 어렸을 때 교회 부흥회를 하잖아요. 부흥회를 하면 요즘에는 그러더라고요. 뭐 부흥회 강사가 오면 뭐 개인 집에서 모시기보다 저 호텔 같은 데 잡아줘가지고 거기서 묵게 한다는데 저희 어렸을 때는 안 그랬어요. 서로 자기 집에, 그러니까 집 있는 분들은 서로 자기 집에 그 부흥 강사를 모시려고 그래요. 왜냐? 그 은혜의 부스럭이라도 좀 떨어지라고. 우리 집에 얼마나 경쟁이 심한지 몰라요. 요즘에는 귀찮아서 다 그런 거 안 하죠. 예전에는 그렇게 은혜를 사모했어요. 저 부흥 강사 목사님을 우리 집에 모시면 은혜가 임할 거야, 그러면서 엄청 경쟁을 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를 서로 자기 집에 모시고 싶어 했어요. 특히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다비다는 더 말할 필요도 없죠. 내가 죽었는데 나를 살려준 사도 베드로 선생님이요, 우리 집에 묵으시옵소서. 예. 그런데 베드로는 성경에 보니까 놀랍게도 그 누구의 집도 아닌 시몬이라고 하는 무두장이의 집으로 가서 묵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무두장이는요, 말하자면 뭐냐면 그 짐승 죽이고 난 가죽으로 가방도 만들고 신발도 만들고 허리띠도 만들고 이런 가죽으로 가공하는 사람이에요. 옛날에 우리로 말하면 뭐랄까, 그
갓바치라 그러나요? 갓바치? 예, 가죽으로 하는 거. 그 막 짐승 도살하는 그런 거 말고 가죽으로 가공하는 갓바치 뭐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베드로가 다른 사람도 아닌 무두장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유숙했다고 사도행전 9장 마지막 절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앞부분을 잘 보면 베드로가 어디 말씀을 전할 때 베드로가 누구 집에서 유숙했다는 것이 성경에 안 나와요. 왜?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럼 뭐가 중요하냐? 베드로가 어떤 말씀을 전했는가가 중요하니까 그것만 나와요. 그런데 유독 본문에서는 베드로가 누구 집에 묵었는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왜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베드로가 묵은 걸 설명하고 있느냐? 거기엔 중요한 의미가 있으니까. 무두장이는 가죽으로 가공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보자고요. 가죽으로 가공하려면 뭘 만져야 돼요? 짐승의 사체를 만져야 되죠. 왜? 가죽을 벗겨야 되니까.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은 이 무두장이라는 직업을 갖다가 굉장히 천시했어요. 왜? 유대인들의 율법에는 예를 들어서 죽은 시체를 만지잖아요. 동물이든 사람이든 시체를 만지면은 부정타요. 그 사람을 또 누가 만지잖아요. 같이 부정타요. 그러니까 시체를 만지면 얼마 동안에 정결케 하는 기간이 필요해요. 자, 그러므로 당시 유대인들은 이 무두장이를 인간 취급을 안 해요. 왜냐하면 무두장이는 일하려면 짐승 가죽을 얻기 위해 매일 죽은 짐승을 만져야 되거든요. 다시 말해서 부정한 것을 만지는 부정한 존재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정한 사람이 만지는 모든 것은 다 부정해요. 그러니까 부정한 무두장이와 접촉하는 것은 부정해지는 거예요. 따라서 사람들은 그 부정한 무두장이와는 상종을 안 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이 무두장이는요, 사람들과 같이 살 수가 없어서 뚝 떨어진 곳에 혼자 살아요. 옛날에 철저한 가부장적인 사회였던 이스라엘에서 여자는요, 한번 결혼하잖아요. 그러면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못해요. 남편이 여자를 버리는 것은 할 수 있는데 여자가 남편한테 나랑 이혼해 주셔, 그거 못해요. 그런데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 남자가 무두장이인데 자기가 무두장이라는 걸 속이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고 나서 보니까 자기 남편이 무두장이네? 그러면 이혼을 요구할 수 있어요. 딱 한 가지 경우. 따라서 이로 보아 정신 이상자가 아니고는 이 무두장이 집에 가가지고 잠을 자고 음식을 먹는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 무두장이의 집에서 자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부정한 무두장이의 침대에서 자야 돼요. 부정한 무두장이가 덮던 이불을 덮어야 돼요. 부정한 무두장이의 부정한 수건으로 씻어야 돼요. 부정한 무두장이의 식사도구로 뭘 먹어야 돼요. 부정한 무두장이가 만들어준 음식을 먹어야 돼요. 또 부정한 무두장이, 발음이 안 되네. 부정한 무두장이가 사용하는 화장실을 사용해야 돼요. 그죠? 그건 곧 무슨 뜻입니까? 자기를 부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자기를 서로 모시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요청을 마다하고 사람들이 그 근처에 가는 것조차 꺼리는 부정한 무두장이의 집에서 하루가 아닌 여러 날을 묵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중요해요. 왜 그랬을까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초기 기독교가 인간의 신분과 직업에 대한 그릇된 계급의식을 깨트리기 위해서 베드로가 한 행동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요. 물론 그것도 틀리지 않아요. 근데 그것만이 이유의 전부가 아니에요. 베드로가 유독
무두장이 시몬의 집을 자기의 유숙지로 삼았다는 것은 훨씬 깊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뭐냐? 당시 무두장이를 부정하게 여겼던 사람들 중에 무두장이의 손으로 만들어준 가죽 제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건 돈 많은 부자들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지고 싶었을까요? 그러니까 가죽으로 만든 제품을 부정하게 여기는 사람은 없었어요. 서로 가지고 싶어 했지. 가죽 옷, 가죽 신발, 가죽 벨트, 가죽 가방 서로 가지고 싶어 했죠.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무두장이가 부정한 존재라면 부정한 무두장이가 만든 가죽 제품 역시 부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가죽 제품은 부정하게 여기질 않아요. 예? 무두장이만 부정하게 여겨요. 이런 모순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이걸 깨트리기 위해서 베드로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잔 거예요. 그리고 이 메시지는 이어지는 사도행전 10장에서 등장하는 베드로가 가이사랴의 백부장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과 이어집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무두장이 시몬은 그래도 유대인이에요. 그죠? 그래도 유대인이에요.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지만 그래도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가이사랴의 고넬료는 이방인이에요. 이거보다 더 심각한 경우예요. 이방인이에요. 당시 선민의식에 젖어 있었던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가이사랴의 고넬료는 무두장이 시몬보다 더 상종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유대인인 베드로가 그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가이사랴는 주전 25년부터 약 10년에 걸쳐서 헤롯 대왕이 예루살렘 서북쪽 약 100여 킬로미터 떨어진 지점에다가 세운 거대한 황제의 도시예요. 로마 황제의 도시. 굉장히 화려해요. 헤롯 대왕은 그 화려한 도시를 만들어 놓고는 자기를 이스라엘의 대왕으로 임명해 준 로마의 황제 가이사가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 가이사 이름, 황제, 로마 황제 이름을 따가지고 그 도시의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가이사랴. 그 이후 이 가이사랴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로마 제국의 행정 중심 도시가 돼서 로마 총독의 관저가 거기 있어요. 집무실이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번화하겠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가이사랴는요,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는 동안에 가장 화려한 도시예요. 로마인의. 그 가이사랴에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이 살고 있었어요. 이 백부장 고넬료는 로마 사람으로만 구성된 부대 100명의 군인을 데리고 있는 그 부대의 장교였어요. 백부장. 당시 로마 제국은 식민지에서 데모가 일어날 수 있는, 데모나 폭동이 일어나는 걸 대비하기 위해서 순수하게 로마의 군인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군대를 배치했는데 그 군대의 장교예요. 그러니까 이 고넬료는 뭐예요? 이방인이죠. 이 고넬료에 대하여 사도행전 10장 2절이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자, 이 말씀은 비록 한 구절에 불과하지만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정말 잘 설명하고 있어요. 뭐라 그랬어요? 경건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많이 구제하는 사람이에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여기에 다른 수식어를 붙이면 사족이 돼요. 그냥 이 자체로 완벽한 소개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사도행전 9장 33절을 보면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소개하죠. 시작.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여기 보니까 애니아를 뭐라고 설명해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년 된 사람. 그죠? 그 다음 사도행전 9장 36절을 보면
다비다라는 사람을 이렇게 소개해요. 시작.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여기 보면 다비다를 설명하기를 뭐라고 설명해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은 사람. 자, 이 사람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를 갖다가 생각할 때 그 사람을 설명하는 것은 결코 문장이 길지 않아요. 짧아요. 그러면 뭐라고 소개하느냐 이 말이죠. 예? 아무개, 그 사람 참 성품 좋지. 아무개, 그 사람 정말 그 사람은 하나님밖에 몰라. 아무개, 그 사람은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 아무개, 난 그 사람 같이 순수한 사람 보질 못했어. 그쵸? 그 사람 그러면 한 문장으로 그 사람이 설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한 문장으로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으로 알고 있을까요? 정말 믿음 좋은 사람으로 알고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을까요? 더 중요한 질문 하나 할게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어떻게 알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님께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하나님은 저보다 더 잘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이창원 목사에게, 야, 이 목사야, 너 아무개 성도 알지? 알죠? 아무개 성도 어떤 사람이냐? 제가 뭐라고 소개할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제가 아무개 성도 어떻게 설명할까요? 여러분, 이 설명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뭐라고 설명하실까? 우리 교회 목사님이 나를 뭐라고 설명하실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뭐라고 설명할까? 중요해요. 중요해요. 아무쪼록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인 이창원 목사에게도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정받는 믿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이제 사도행전 9장을 마치고 10장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참 궁금하고 중요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할지 궁금합니다.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일지 궁금합니다.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믿음이게 하시고, 목사님에게도 인정받는 믿음이게 하시고,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믿음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 놓고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음 놓고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마음 놓고 사용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